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침축해 된 날들아 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때로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잠들어 누신 배 뛰어 포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지으신 것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달린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광풍과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버지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말씀으로 두려움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필요한 것을 주님의 풍성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또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참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쉬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다음 사역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0km 정도이고 남북으로 길이가 한 21km, 또 폭이 12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수면은 바다보다 21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50에서 60m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호수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곧 바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보면 그때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해줍니다. 그림을 보면 갈릴리 호수 남쪽 끝으로 강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하는 것처럼 갈릴리도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북쪽에 갈릴리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도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종종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시고 또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크고 넓어서 마치 바다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를 갈 때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보이시죠?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옆에 게네사렛이라고 보이시지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를 볼 수 있습니다. 디베랴 사람들은 그 호수를 볼 때에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옵니다. 모두 같은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지역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 다시 고향이 있는 서쪽으로 건너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서쪽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동쪽이 됩니다. 동쪽은 바로 이방 땅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속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된 곳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아주 가파르고 경사진 해안 절벽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경사진 비탈길을 달려가 물에 몰사했다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종일토록 사역을 하시고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쉬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역지를 계획하시고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피곤하신 예수님은 광풍의 배가 아주 큰 물에 잠기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서도 잠을 아주 깊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밥 먹을 시간도 또는 잠잘 시간도 아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시면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교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다른 배들도 항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생겨서 삶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 또 게임과 음란과 또 쇼핑 중독도 끊어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아야 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니까 참 힘이 더 듭니다. 또 그래서 갈등도 생깁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면 누리는 것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고민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니까 이 갈등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둘째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실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직을 되었다거나 또는 재정이 없어서 어려워진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죽을 것 같이 다급해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여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큰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 차오르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정신이 혼미하여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깨웁니다. 주님은 나의 상황에 무관하신 것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급히 주님을 우리는 깨웁니다. 구원의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셋째로 우리는 말씀의 권세에 의지해서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내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또 불안과 또 염려, 증오와 또 어떤 혈기의 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파도치던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과 파도 중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권세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서 나를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들어가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풍이 잠잠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의 병행구절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이기에 정말로 누구이시기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제대로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정도 또는 선생님 정도가 아닌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 권세가 있으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광풍 가운데 주무신 것도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도 모두가 믿음 없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실직과 또는 부도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이런 광풍은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와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주님과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편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맞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내 안에 광풍인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 증오와 혈기 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 잠잠해졌습니까? 아직도 광풍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